입니다. 오늘 슬픈 장면이 나와서 설교 전에 제가 울먹울먹합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밀레도에서 20장의 그 긴장이 다 설교였죠.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자기의 어떤 사역의 회고 또 앞으로 가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과 이제 작별한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누구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만 하죠. 그 장로님들과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라는 곳에 지명입니다. 다운편에 다 지명드립니다. 고스로 가가지고 이튿날 또 로도라는 곳에 이르고 또 거기서부터 바다가 아니고 바다라는 지명입니다. 바다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이제 행선지가 쭉 이동하는 거죠. 거쳐가는 거요. 배를 타고 가다가 구부를 바라보고 바나바의 고향이죠. 키프로스 섬입니다.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섬. 그 섬을 바라보고 섬을 왼편에 뒀으니까 왼쪽이 끼고 이렇게 쭉 간다 이거죠.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수리아가 어디요? 바로 안디옥 교회가 있던 곳이 수리아입니다. 머리에 지도고생은 하나도 모르겠죠. 수리아를 안디옥 교회 쪽을 향하여 두로의 상류 중요한 항구 도시였죠. 고대 싸움에서 유명한 전쟁이 있던 곳이 바로 두로인데 그 두로의 상류를 유명한 상업도시요 항구도시요 돈 많은 도시. 이날 마귀를 두로의 왕으로 에스겔서에서 또 이렇게 비유도 하죠. 그 두로에 이제 배가 이제 상륙을 도착을 했대요. 거기서 배의 짐을 푼다는 거죠. 내릴 짐 내리고 또 싣고 거기서 잠깐 두로에 머무는데 거기서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일회를 머물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바울이 많이 뿌렸기 때문에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 거기가 어디요? 두로에서 10일 동안을 이렇게 머물게 되는 거죠. 머물렀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또 바울에게 제지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 제자들, 그러니까 두로에서 만난 이 제자들도 전부 다 성령 충만한 그 당시의 종들이니까 여러분 목사만 성령에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환상도 보고 예언도 받고 성령의 감동들이 있죠. 영물입니다. 목사가 어떤 마음 다 먹고 있는 것도 장로님들이 말 안 해도 다 알아차릴 때가 많습니다. 왜?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미리 알려주는 것도 있고 그 서장님처럼 꿈으로 환상으로 보는 사람도 많고 아멘. 많이 봅니다. 미리 어떻게 될 거다. 이 제자들도 성령 충만한 제자들. 그러니까 바울의 미래를 성령께서 그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한테 뭐라고 이들이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이 고면하느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시오. 왜? 들어가면 뻔하다 이거예요. 가면 잡히고 고생하고 자기가 끼는 이 주의 종이 고초받을 거 뻔히 눈에 보여.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또다시 이때 제지했죠. 그 앞에 20장에도 또 한번 말렸었잖아요. 두 번째.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받은 사명이 그거이기 때문에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렸잖아요. 근데 5절에 이 여러 날을 지내는 이래 동안 같이 이들과 함께 이렇게 또 지내면서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이 두로에서 있는 제자들이요 다 그 처자와 함께 처자 아내와 자식들 다 데리고 나와서 성문밖까지 바울 목사님 잘 가시오. 왜?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잡혀 죽고 고난받을 거 아니까 얼마나 여러분 주의 종 가는 길이 뻔한데 그 가는 길을 전송하는 이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눈물 나죠. 눈물. 그래서 성문밖까지 전송하거늘 그 바닷가에도 다 같이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믿는 무리들의 헤어짐은 뭐로 끝난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모임이 교회 모임. 모였다면 장례식을 가든 어디를 가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도하고 또 모였다가 헤어질 때는 또 한번 기도하고 이게 우리 교회 문화라는 겁니다. 세상 문화는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헤어질 때 또 무릎 꿇고 아까 밀레도에서도 장로님들하고 다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그러고 헤어졌어요. 여기서도 두로인 제자하고 무릎 꿇고 또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그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렸지만 바울은 여전히 자기 계획대로 가고 있는 바울을 봅니다. 여러분께서 주의 종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길에 아무리 말려도요
그 길을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있습니까?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7절. 그래서 두로를 이제 떠났죠. 1회 동안 이곳에 머물다가 작별하고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라는 곳에 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간 데마다 형제들이 다 믿는 자들이 있는 거죠.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는 또 하루, 돌레마에서 하루 머물고, 그리고 드디어 이튿날 예루살렘과 가까운 가이사라는 곳에 도착을 했답니다. 가이사라. 여러분 가이사 많이 들어봤죠? 케사르. 로마 황제의 명칭이죠. 케사르, 가이사. 가이사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가 그 당시에 가이사라입니다. 로마군의 주둔지가 있던 곳이 바로 가이사라는 중요한 동네입니다. 가이사라에 이들이 도착을 한 거죠. 바울과 일행이. 그래서 거기에 이르르니까 그곳에 누가 딱 대기하고 있느냐. 바로 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님 세웠잖아요. 그 중에서 한 명인 빌립 집사님. 또 8장에도 빌립이 전도자잖아요. 전도자가 그 간다게, 에티오피아 대신 간다게한테 이사야 맞죠. 예수님의 복음도 전해줬던 그 전도자 빌립이 어디 살고 있었냐면 바로 이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다 도착을 해서 그 집에 바울 일행이요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인사하세요. 친척들만 채워주지 말고 성도들도 채워줍시다. 이러고서 그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설교생도 학원에서 잤잖아요. 붕의할 때.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 간에도 서로 믿음이 뜨겁고 서로 하나가 되면요. 그 집에 머무를 수도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오갈 때는, 바위 같은 경우 특별히 오갈 때도 없었고, 가는 데마다 믿음 좋은 동료자 집에 며칠이든 머물다가 또 충전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그러고 또 다음에 이제 갔다 해요. 그래서 전도자 빌립 집이 든든하죠. 그 뒤에 보면 얼마나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 9절. 뭐냐면, 그에게 딸이 4시가 있었대요. 딸 부자가 누구였다? 빌립 집사님. 아들 없나 봐. 딸이 4시가 있었대요. 근데 이 딸 4시가 뭐요? 처녀로 예언하는 자. 시집도 안 가고요. 뭐 은사를 받아가지고 4명의 딸 전부 다 예언의 은사를 받아갖고 예언할 줄 아는 은사자 딸들을 4명이나 둔 아빠가 빌립입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맞나? 그 아버지의 그 딸 됩시다. 아멘. 사춘기로 가시죠. 우리 안 나가요. 은사가 셉니다. 내가 압니다. 제가 투시가 센데 여러분 있어요. 집회할 때도 보면 근데 안 나가요. 똑같으니까. 아빠 이름만 묻고 있지. 정확합니다. 말 안 했는데 들킬 때가 한두 번 해도 안 나는데 사춘기가 끝나면 좋게 쓰일 줄로 믿습니다. 안 나는 못 쓰기고. 여러분 근데 빌립이요. 나 이 대목에서 전해 받은 게 뭐냐면 자식농사 잘 지은 집사님이 누구? 빌립 집사님 말이에요. 이 대목에서 딸이 4시가 있는데 아직 시집도 안 간 처자들인데 전부 다 여러분 은사를 받았다는 말, 예언을 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영통하고 잘 섬기니까 그 사람한테 예언의 은사를 주는 거지. 믿습니까? 은사도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에요. 잘 믿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딸 됐다 믿음이 아주 충만하고 아주 좋은 신앙의 딸을 4명이나 둔 아빠가 빌립 집사님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이와 같이 되기를 축원하고 또 자라나 있는 집들은 그렇게 키워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릴수록 또 믿음으로 잘 키우기를 바라요. 또 다 키운 분들은 손주 손녀들을 또 그렇게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빌립의 집에 여러 날 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와요. 누구냐면 아가보라, 성은 아시오, 이름은 가보.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 지방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가이사라에 머물고 있는 바울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퍼포먼스, 행동으로 뜻을 나타내는 퍼포먼스를 하는데 뭐라고요? 딱 도착을 하는데 갑자기 바울이요 띠 하나 줘 보이소. 띠를 하나, 바울의 띠, 이 허리띠인지 문띠인지 몰라. 바울의 띠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도 있죠, 빌립 집사도 있죠, 딸들도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바울의 띠를 갖고 자기 수족을요 마이크에 올가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딱 행동으로 취한 다음에 성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인자, 이 띠가 누구 띠였어요? 바울의 띠잖아요. 바울 띠를 가져. 이 띠인자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겁니다라는
예언을요, 이런 행동,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하는 거죠. 그 얼마나 생생하게 예언이 참 이렇게 전해졌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빌립 집에 있던 빌립과 그 딸들 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 필립의 집 사람들이죠. 그곳 사람들과 함께 합세해가지고 바울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곧 예루살렘하고 이제 거리가 별로 안 먼 가이사라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또 말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맙시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슬픈 장면 아니겠어요? 바울은 간다고 우기지. 딴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 가면 바울 목사님이 이제 자유도 잃어버리고 온갖 핍박받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신세 될 것 뻔하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아꼈던 이 사람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말린다고 잘못했다 보다 뻔한 고난인데 좀 피해가면 안 되나? 우리 목사님 좀 지혜롭게 행동하면 안 되나? 왜 저 뻔한 수모와 아픔의 길을 가려고 하시나? 그들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도 안 가고 싶은 분도 있겠죠. 예수님처럼. 할 수 말씀은 이 고난의 심장을 비껴가기도 바울도 원했지만,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사명 감당하는 마음이 훨씬 크다는 거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절이 벌써 아가보서에 또 말리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내가 성경에 처음 볼 때 이러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리는 그들의 마음도 바울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말리는 여러분들 때문에 내 마음도 좋지가 않습니다. 이 말이죠. 아멘. 왜 울어서 내 주의적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있지만 이래 말하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저 예루살렘에 가서 잡힌다고 하는데 죽을 것도 나는 각오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앞에 나왔던 20장 24절 주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21장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나는 각오가 돼 있으니까 더 이상 나를 말리지 마소 이 말이죠. 아멘. 은혜가 됩니다. 가지 말라 바울은 간다. 그러니까 14절에 도저히 말려도 바울 목사님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죠. 죽을 것까지도 각오된 사람인데 뭘 꺾겠습니까? 14절 그가 고난을 받지 않으므로 바울이 이렇게 고난은 가지 마세요라는 이 고난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도 이렇게 말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뭐 이 말밖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권해도 뭐 받지도 않고 어차피 간다고 하니까 그들이 우리가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습니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가서 잡히고 고난받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더 이상 만류를 할 수 없는 거죠. 그쳤다는 말하기를 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가이사랴에서 며칠 더 머물면서 준비해가지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 보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올라갈 때 혼자 간 게 아니라 가이사랴의 몇 제자를 함께 동반해서 같이 일행 삼아서 올라갔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저는 이 말도 참 은혜 받았어요.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 그러니까 나손이 이름인데요. 출신 어디? 키프로스. 바나바하고 고향이 똑같죠. 구브로라는 섬사람이 나손. 근데 그 구브로는 이제 고향이고 그 앞에 무슨 표현이 있어요? 한 오랜 제자. 그러니까 바울하고 나손은 관계가 어떻다? 오래된 사이래 말이에요. 이제 막 안 사이가 아니고 얼마 정도는 모르지만 한 오랫도록 제자가 된 미리 나와 함께 사귀었던 그 사람이 구브로 사람 나손이를 데리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나손이의 집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의 집에. 그러니까 얼마나 막역하고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이였으면 예루살렘에 바울이 머물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집을 나손이의 집으로 삼았다. 여러분 목사도요 마음 편안한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멘.
오랜 관계성 속에 서로 마음이 통하고 믿음이 통하면요, 그 집에 들어가면 그렇게 편안한 거죠. 아멘. 그러니까 바울도 이 나솔이라는 사람과 얼마나 주님 안에서 오래 사귐이 있고 서로 동력자의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 이런 대목을 통해 알 수 있다. 여러분도 주의 종과 그런 관계 맺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의 종하고 담사코 사면 안 돼요. 주의 종하고 집을 개방하고 같이 더불어 먹고 아멘. 오래가지 신방을 정기적인 신방은 없지만은 저 부임할 때 신방할 때 집 한 번씩 다 가봤죠, 맞죠? 6월생 집 못 가봤네. 집을 개방 안 하고 저 모델 패션에서 저 좁은 데서 평상 위에서 예배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꼭 가봐야겠네. 기택도 되셨고 다 가볼 수는 없어도 몇 집 옮기고 한번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설교 다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16절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17절 봅니다. 여러분 오늘 대목에서 보면 뭐가 내립니까? 주의 종이요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로만 가는 바울의 우직한 모습. 아무리 뜯어 말리고 올라가면 고난받고 올라가면 힘들어집니다 해도 바울은 나는 간다. 나는 이 길을 간다. 여러분 주의 종에게 이런 뚝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는 거지. 누가 뭐라 한다고 누가 말린다고 그 길을 못 갑니까? 아멘. 여러분도 우직한 장로님들, 우직한 안수집사님, 우직한 권사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옆에서 뭐라 해도요 나는 이 길을 간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받은 확실한 뭐가 있었다? 사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확실히 있는 사람만 갈 수 있고 또 확실하게 주님께 가라는 음성을 들은 사람만 갈 수 있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피택받고 뭐 했지만은 성령이 나를 안수집사로 성령이 나를 장로로 세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쉽게 그 직분 던지거나 잘못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딴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지만은 하여튼 좀 거짓이에요. 항존직분자 항자가 무슨 항자? 항상 항자. 영어로 말하면 always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직분 받으면 영원히 그 교회를 충성하고 섬겨야 될 텐데 요새는요 시대가 이러니까 항존직분자도 교회를요 너무 쉽게 옮기더라고. 그 교회에서 충성하라고 권사 만들고 장로 만들고 주님이 세워주셨건만 뭐 시험 들었다 어쩐다 교회가 어떻다 그러면서요 쉽게 그 교회 떠나버리는 중직자들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라고 받아도 딴 교회 중직자라고 하면 목사가 좋은 시도로 볼까 어떤 시도로 볼까 학원사님 어떻게 볼까 그 사람한테 표현을 못해도 마음으로는요 좀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 교회에 충성하고 초업교회에 충성하라고 권사 만들어놨는데 교회로 옮겨갖고 우리 초업적이 와서 잘하겠디요. 또 이런 말씀 전쟁 때에서 여러분 적전에서 배신하고 온 사람들 이쪽 진영에서요 조조 같은 사람은 잘 받아주고 써먹기도 했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죽여봅니다. 왜? 한번 그 배신에 맞들인 사람 이 진영에 와서도 또 다시 어떤 피해를 안기고 배신해서 또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아쉽지만 그 사람 써먹고 싶어도 처단해버리는 경우도 전쟁터에서 많습니다. 아멘.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웬만하면 그런 일이 없었기를 바라고 그 내게 직분 준 교회 또 나에게 주님에서 사명 준 교회를 내 힘을 다해서 지키면요 교회의 모습이 어떻든 목사의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충성한 그 사람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신다. 여러분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교회도 봐봐요. 누가 복받고 누가 잘 되시는가. 우리 교회는 안 힘들었습니까? 어려움 없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지키는 자들이 결국은 잘 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직한 바울의 모습에 주의 종으로서 도전받고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 아니지만 직분자로서 한번 바울의 모습을 봐봐요. 얼마나 바울의 사명이 컸던지 누가 뭐라 하고 말려도 이 길을 갔던 그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우직하게 섬깁시다. 소처럼 일합시다. 쉬어치지 말고 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죠. 너무 잘하고 있죠. 소 같은 분들이 많아.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바울의 마지막 이제 체포되기 전에 이 모습을 묵상하며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여러 사람이 바울을 만류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알기에, 나의 운명을 알기에 그 길을 뚜벅뚜벅 소처럼 치우치지 아니함으로 걸어갔던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바울처럼 우직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그렇게 우직하게 충성한 내 모습을 주께서 보시사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후손들을 주께서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업제에게를 지금까지 수십 년간 우직하게 지켜오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 또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들의 삶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저들의 후손이 잘 되게 하시고 많은 자들에게 도전받고 은혜가 되는 복된 가문 만들어 주시옵소서. 힘들지라도 그 과정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까지 인내하고 자리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가정들을 반석 위에 우뚝 세워주사 만방이 부러워할 만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우리 직분자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세요.